1960년 5월에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외곽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한테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범들이 그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에 다시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한 법정에 세웁니다. 납치당한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그리고 그를 납치한 관련한 사람들은 모사드 요원입니다. 이 모사드 요원들은 벤 구리온의 지시를 받아서 이 아히만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서 체포를 했는데, 그 발각된 이 15년 동안 아돌프 아히만이 숨어 지냈는데 발각됐어요. 그 성형수술해가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근데 우연하게 자기 그 딸이, 우리 아빠 어쩌죠 얘기한 거를 그 반에 그부가 듣고 자기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그 유대인이 수용소에서 고통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1939년부터 히틀러의 그 제3제국에서 국가안전국의 유대인 부서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폴란드의 그 뭐죠? 사람 죽이는 그거. 네,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보내는 그 열차 시간표를 이 사람 다 작성했어요. 이 열차에 몇 명 실어보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이 악의 화시,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 손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이 모사드 요원들이 납치해가지고 1961년 4월부터 예루살렘 지방법원 특별법원에다 이제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재판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외모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엄청 못되게 생기고 아주 뿔이 났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아주 이 싸납고 못되고 이런 악의 화신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상상했는데, 의외로 예루살렘 법정에 방탄유 뒤에서 숨어서 또박또박 답변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외모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마가 벗겨진 데다 정수리 부분에 머리털이 없고, 도수 높은 뿔테 안경을 썼고, 몸은 말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외모와 태도를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법정이 이제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하고 61년 말에 이제 사형 선고하고, 그 다음에 62년 6월 1일에 교수형이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화장해가지고 이 시체를 지중해에 어떤 국가에 속하지 않는 그 지중해 바다에다 뿌려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인데, 사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사람이 악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유순하게 생기고 그냥 별걸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늘 일상에서 경험하면서도 늘 까먹어요. 늘 이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체험하고도 우리가 또다시 까먹고 또다시 까먹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상한 이제 행동들을 이제 자꾸 해서 사무엘상 13장 14장인데 보면은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겠다. 이미 받았다. 새로운 왕을 이미 보았다,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한테 이제 오늘 사무엘한테 네가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왕으로 세워라. 이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그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새 가족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지시해주면 그 사람한테 세우라 이거. 그래서 사무엘이 받은 정보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뿔에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옛날에는 이제 왕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제사장, 선지자한테 기름 부었어.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갔더니 이제 베들레헴 장로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떨었냐면은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자기네 같은 게 조그만 이 마을에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벌벌 떤 거예요. 이 별일 아니다.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성결케 한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한 사흘 정도 옷을 빨고 뭐 어떤 성적인 그런 활동 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며칠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세의 그 가족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너희도 제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세가 자기 가족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사무엘이 이제 이세 가족 중에서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장자잖아요. 엘리야를 보니까 키가 크고 막 풍채가 당당하고 역시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왕이 될 만한 인물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그 두 번째 아비나다, 그 세 번째 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아들을 다 차례를 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의 아들들 중에 지금 아직 안 온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한 아들이 있는데 양떼를 치고 있다. 그러면 걔 데려와라. 보니까 이제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으셨는데 1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외모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 대체로 사람의 외모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브라함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 야곱. 네? 왜 없어요. 모세, 바울, 베드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뭐 조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 뭐 바울은 좀 말을 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읽어보면은 베드로의 이 성품이 좀 다혈질이고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베드로의 외모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읽고 이 사람 이런 얼굴이 베드로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오늘 읽으신 12절에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빛이 붉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한마디로 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에 우리 처음에 장자 엘리압을 하나님이 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요 구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의역한 거예요. 직역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눈으로 판단한다. 눈으로 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야훼는 마음으로 판단한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과 마음, 이게 중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레밥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잘 보면 하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말에 나는 왜 중심이라고 번역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다. 중심 그러면 왜 중심이 뭐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판단하신다. 이 뜻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같은 단어지만 이 사람은 눈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눈이 좋으세요? 네. 눈이 이제 나이 들면은 이 혈관이 이렇게 미세혈관이 약해지면은 눈이 좀 흐려져요. 그러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 좀 들보시고 이래야 됩니다. 그 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봤잖아요. 아마 이세의 아들, 그 큰 아들 엘리압이 아주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나 봐요. 이 진짜 왕의 풍채가.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도 사람 뭐 어깨 하나 더 높을 정도로 키가 크다 했잖아요. 풍채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그만 사람이 왕이라 그러면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등치가 커야지. 그래서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레밥이란 이 단어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속마음, 그 다음에 인격, 그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눈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셨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 미국 1달러에 나오나? 이렇게 눈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죠? 오피루스 있는가? 뭐 있잖아. 세상을 보는 눈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위에서 신이 이렇게 막 밑에 내려다보고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기관 같은 그 눈으로 보신다는 뜻일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상은 뭐냐?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고, 이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딱 맞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요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상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외모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그런데 다윗이 잘생겨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용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일부러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이제 뺏어가가지고 막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돌려보내가지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여놓잖아요. 그때 6걸음을 뛰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윗이 막 춤을 췄잖아요. 춤췄을 때 속옷이 보이니까 다윗의 부인이 막 뭐라 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법궤가 들어간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수하 용사 중에서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 사람 목을 베어보겠다 했더니 다윗이 뭐랍니까? 나더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다. 그 저주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으니까 내버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어떤 간통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한 그 사건 후에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읽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볼 때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일개 신하가 와가지고 책망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다윗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세 사람의 얘기가, 하나는 사무엘,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 근데 사울은 실패한 왕의 모델,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라고 했죠. 그 이상적인 왕의 모델은 왜 이상적인 왕이냐?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셨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야, 우리가 이 무슨 장동건급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너 못생겼다고 해서 야 너는 왜 못생겨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실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행동으로는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막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속으로는 뒤로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역대급으로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가는 이 과도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고 두 왕을 세우고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를 보는구나. 이게 인간이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까 하니까 외모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외모가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외모가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영어로 루키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룩, 보는. 그때 이즘을 붙여가지고. 그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형 사업이 발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형 사업을 하는 걸 또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게, 아니 외모가 쟤는 나보다 실력은 떨어지는데 외모가 뛰어나다고 취직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뭐 블라인드 체험 뭐 안 보고 체험한다 이거. 이 사람은 외모,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헤어스타일, 뭐 얼굴, 뭐 신체적인 조건 뭐 이런 것도 외모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뭐 고향이 어디냐, 뭐 학벌이 뭐냐. 이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뭐 검찰 내에도 뭐 성골 있고 진골 있고 뭐 그런 거 아세요? 검찰 선고는 서울대 법대 뭐더라? 뭐 일이 있던데. 군인은 육사 육사 출신. 그다음에 호남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영남 출신 이게 족보가 있더라고. 거기에 들지 않으면 족보가 없는 거예요. 이 항공업계에는 이 군 파일럿 조종사 이 선고. 이 목사업계에서는 부모 아버지도 목사 또 자기도 목사면 선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닌데 뭐 좋은 대학 났다 그러면은 육두품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서글픈 일입니다. 서글픈 일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이게 결국 자기의 삶에 관계되어 있으니까는 뭐 성형도 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학력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력이 뭐 좋다 그러면 뭐 하버드 대학 갔다 그러면 인정 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외모 지상주의는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을 부추겨요. 허영심과 교만과 탐욕.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래도 외모가 중요해 하면서 또 이게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앙이 우리의 삶에 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외모 지상주의의 삶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외모 지상주의인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헛것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인간의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뭐 아주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막 거지처럼 목욕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땀구멍이 쫙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카페 가면 주일날 올 때는 뭐 좋은 옷 입고 나오고 이런 필요 있어요. 근데 외모 지상주의는 안 된다. 외모에 집착하거나 이거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다른 걸 다 희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앙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하루 100장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성경을 오늘 100장 읽으려고 아주 짧은 시편 117편 같은 건 막 몇 번 읽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다 속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 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다 아시니까요. 내가 찬양으로는 다 입술로는 막 찬양한다 해도 마음에는
불평불만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가 있습니까? 성경에 제가 늘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분이에요. 하나님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거 정말 인간들은 구제불능이고 그런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진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잘생긴 얼굴 나오는데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외모에 관해서 메시아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실 분의 외모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눈에 띄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본질적인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님이 누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 그 사람 외모를 판단하셨습니까? 여기는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다 되는 거죠.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하게 병이라도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지.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종교 지도자인데, 나는 사회적 지혜심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신분의 고화, 재산의 유무, 뭐 잘생긴 거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걸 중요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제자 중에서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삭개오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온갖 못된 짓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아주 상류층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아주 상류층이에요. 니고데모.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잖아요. 요한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요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 시몬. 열심당은 이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기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느냐. 미천한 여자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나한테 온 걸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 곱하기 한 2, 3배로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마음. 우리의 내 마음을 보시니까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겉으로 드러난 배경을 화려하게 꾸미고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참모습, 그 사람의 참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이에요. 그 숨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인가 거기서 이제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 속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꾸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대부분 이런 방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너희 뭐 외모를 가꾸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가꾸니까. 그건 그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마귀도
마귀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뿔 달리고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주 선한. 그럼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기꾼은 저 사람 얼굴 좀 사기꾼처럼 생겼다면 그 사람 사기 못 쳐요. 경기를 하니까. 아 근데 사람이 굉장히 사람 인품도 좋아 보이고 막 이 약속도 잘 지키고 이러면 사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용모, 영어로 어피어런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어디 출신이냐, 뭐 학번은 어떠냐, 뭐 직업은 뭐냐, 뭐 이런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보지만 그 사람의 속 마음 이거는 오랫동안 봐야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중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아, 내가 아주 정답.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늘 두려워요. 이 두렵다는 것은 막 공포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살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여러분 10번 짓기 전에 한 번도 안 질 수도 있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신앙인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다야. 우리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하면서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게 지금 막 그런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속마음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런 열매들을 맺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신뢰와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늘 깊이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좀 생각을 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에게 성교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